10시 30분에 시작되겠고요. 그리고 EM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 위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아멘. 이 시간에는 이사야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침내 교단에 속해 있는 뉴스타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사야 목사라고 하고요. 아내와 또 세 자녀가 있습니다. 한 6년 반 동안 중국과 대만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만난 안수 집사님 중에 가장 목사님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 대신에 안수 집사님께서 올라오셔갖고 설교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너무나 제가 좀 인상을 많이 받았고, 여기 오니까는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같은 교협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우선 나이가 같습니다. 여기 제가 미국 와서 나이 같은 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목사님이랑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고 장기, 바둑 이런 잡기 같은 것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랑 참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긴 하죠. 다들 비웃으시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인다는 거. 이제 머리가 다 쉬어가지고 참 제가 목사님보다 보니까는 운동도 그렇고 잡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목사님보다 좀 한 수 아래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한 수 위예요. 보니까 뭐든지 저보다 조금 더 잘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이 교협에서 목사님은 직책이 뭐냐면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회인데요. 거기에서 직책이 목사님은 부회장이신데 저는 총무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계속 밀리더라고요. 제가 어디에서 좀 밀리는 편은 아닌데 조 목사님께는 항상 이렇게 좀 깨갱하고 있는. 그래서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잘못 선택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 이렇게 EM 친구들이 있는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쉬운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을 막 어렵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우리 EM 친구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잘 풀어보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절, 예수님,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가 부활절이었잖아요.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사실들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은데 이 질문에 답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드리겠습니까? 예수님 왜 부활하셨죠? 네, 그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잘 간직하시고 제가 답을 제일 마지막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 두 가지를 뽑으라면 뭐하고 뭐일까요? 첫 번째는 여기가 이런 분위기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목사님하고 좀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호응해 주시면 설교가 짧아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가장 큰 사역을 뽑는다면 어떤 사역과 어떤 사역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역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뽑는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건 두 가지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사건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 부활은요, 십자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부활보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십자가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하는데 거의 포커스를 맞추죠. 근데 저는 물론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냥 만약에 먼지 한 톨만큼 어떤 것이 더 중하냐라고 따졌을 때 저는 약간 부활에다가 더 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따질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부활에다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을 정도로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언제 들어왔냐면 천주교는 약 240년 전에 들어왔고요. 개신교는 약 14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 한국은 무엇을 믿었냐면 토속신학, 즉 샤머니즘을 믿었죠. 그 위에 어떤 종교가 쌓였냐면 바로 유교 사상이 쌓여졌고 또 그 위에 불교 사상이 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과 유교와 불교 위에 바로 기독교가 세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찬 문화 안에도 굉장히 혼합된 그런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단어들, 그런 문화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제 돌아가신 지 이날에 돌아가셨으니까 3일장 치러야 됩니다. 5일장 치러야 됩니다. 언제 날짜가 좋을까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이 중요할까요? 3일장, 5일장? 이 유래가 유교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3일장, 5일장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유교의 문화를 따라서 3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계에 따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 중에 20%가 아직도 점을 보러 다닌대요. 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셀폰이나 아니면 뉴스에 보면은 또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을 굉장히 잘 모셨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조상을 모시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런 표현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생겨난 문화가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추도 예배입니다. 조상을 섬기지 않을 수는 없고 또 섬기자니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생긴 게 바로 추도 예배죠.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붙이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추도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받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도 예배라고 하는 거는 조상들을 섬기지 않아야 하는데 또 섬기지 않을 수는 없다 보니까는 이 추도 예배라는 형태로 약간 믹스된 형태로 나타난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도 예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조상들을 조금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은 마음, 또 그것이 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추도 예배 형태로 드리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었죠.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부활절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하죠? 우리 EM 친구들 부활절에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예, 부활절 인사 안 하는군요. 우리 어른들은 부활절에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죠? 해피 이스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해피 이스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스터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99.9%가 아무도 이스터의 뜻을 모릅니다. 그냥 미국 사람들이 다 해피 이스터라고 하니까는 그냥 이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조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피 이스터가 아니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죠? 우리 EM 친구들 부활의 영어 단어가 뭐죠? 부활.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말씀해 주셨는데 resurrection이시죠. 우리 부활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resurrection. 그런데 왜 부활절에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하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해피 resurrection day.
어떤 어르신분들은 발음이 안 되신대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피 부활절 하셔도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서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 이스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이스터의 유래를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됐고요. 또 하나는 이스터, 그 말 자체에서 나오는 바로 동쪽 방향의 신, 그 태양신에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가장 유력한 유래인데요. 그것은 바로 여신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유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을 했죠. 너희들이 가나안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속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24장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신들을 섬기게 되죠. 그 대표적인 신 두 개가 뭐죠? 바알과 아스타롯. 다 아시는 거 맞죠? 대답이 없으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이거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 사회다 보니까는 이 풍요의 신 바알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곡식을 추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풍요의 신이 바알이라면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신들 모양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그 정도로 이 다산을 나타내는 신이 아스타롯인데요. 이 아스타롯의 바벨론식 표현이 이스타슈예요. 이 이스타슈에서 무엇이 유래됐을까요? 이스터가 유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거는 이스터라는 말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에서 유래된 단어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해피 이스터라고 인사를 하죠.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부터 우리가 그것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피 이스터가 아니라 해피 레저렉션 데이, 이걸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인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하죠? 해피 홀리데이. 끊임없이 사탄들은 예수님의 자리, 이 기독교인들의 그 문화를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믹스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다 메꿔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절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산타크로스 아니면 선물 이런 것들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이스터 때는 우리가 뭐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는 행사들이 많아요.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무슨 행사들을 하죠? 에그헌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뭐 바니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바니 그 가발을 쓰고 그 탈을 쓰고 와서 아이들에게 초콜릿 같은 거 나눠주고. 왜 그런 행사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니하고 왜 계란, 에그헌터 같은 걸 하시는 줄 아세요? 아까 말했지만 이 아스타롯이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란은요, 닭은 하루에 한 번씩 알을 낳아요. 다산을 상징하죠. 토끼는요 2달에 한 번씩 얘가 새끼를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식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이스터에 그래서 이 에그헌터하고 이 바니가 초콜릿 나눠주는 그런 문화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레위기 16장인데요. 이 16장을 레위기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꼽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속해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이 대속죄일에 관한 그 제사법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뭐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사가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 날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좀 성경적이지는 않고요.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하루 들어가요. 7월 16일 날. 7월 16일 날 들어가는데 이 하루에 3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표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두리뭉실하다 보니까는 한 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 하루에 3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정면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우리가 다른 말로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법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법궤 안에는 모세의 2돌판이 있죠.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것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정면에 그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에 뚜껑을 덮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속죄소라고 하죠. 방금 우리가 읽었었는데 16장 2절을 보면 그 속죄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 그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요,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보면은 바깥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는데 거기서 숯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습니다. 그 향로에 담아갖고 그걸 가지고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정면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뒤로 들어가서 법궤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그 향로에 있는 연기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속죄소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까지 향기를 계속 피우다가 안 보이게 되면 그때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제사를 준비를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이 날에 이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와 내 가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죄 혹은 그의 가족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을 죽이십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게 되겠죠. 살아서 나왔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죠.
그렇게 살아서 나온 대제사장은 세 번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 세 번째 제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요,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그래서 한 염소에게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그래서 이 염소에게 전가를 해서 이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산채로 그냥 보내요. 그런데 산채로 보내지만 이 광야로 떠난 그 염소는 대부분 살지 못합니다. 그냥 죽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 염소는 잡아요. 그 염소를 잡아갖고 그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죄,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이때 또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피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또 대제사장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노심초사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 용서하지 않으실까 마음을 졸이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대제사장이 회막문을 열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서 나온 대제사장을 보고서 그때부터는 막 환호하면서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기뻐서 그때부터 막 축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이신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인가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그 세 번째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요, 속죄물인 그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나요?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나요? 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나요? 그 수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오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단계의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첫 번째 단계 기억나시나요? 대제사장이 향로에다가 숯불을 담아가지고 그 지성소 안을 연기로 가득 채우는 그 사건, 그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궤 위에 계신 속죄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봐도 사십니다. 죽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필요 없겠죠. 그럼 두 번째 단계,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두 번째 제사를 드리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제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효과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단번에라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와 백성들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대요. 두 번째 나타나신 게 뭡니까? 부활이시죠.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셨고요, 또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헛것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것이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또 무엇이 헛것이라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지금 헛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다 망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부활절날 그냥 에그 헌터하고 계란 까먹고 그런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핵심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죄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요, 끊임없이 그들의 설교 가운데, 그들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죽었죠. 그리고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제자될 조건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12번째 제자를 뽑아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2장 32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때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게 놀라운 설교를 한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때 회심한 사람이 5,000명이 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듣고 나서 회심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넘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끌려갔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도요, 이 바울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여기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사도 바울도 그의 증언 가운데 더군다나 총독과 왕 앞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또 이 바울,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크리스찬,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핵심 중에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어지셨네요.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내가 죄송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곳에 살고 휴가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딱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이 적용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닌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의인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도 너무나 감사한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이유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의 증거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아직도 살아서 숨쉬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시겠습니까? 맨날 집안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막 지지고 싸우는 거, 이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물질적으로 조금 힘든 거, 건강 때문에 조금 뭐 여러 가지 병원 신세 지는 거,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늘에 가면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용서가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만 달란트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고작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감옥에 가둬놓고 그 사람을 계속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끄집어내고 막 때리잖아요. 마음속으로 계속 죽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정말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정말 그 삶을, 예수의 증인의 삶을,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